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기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희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가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의,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가 공평하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는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을 초월해서 항상 똑같다라는 겁니다.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을 공의로우시다라고 할 때 그 공의는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의만이 공평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만이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도 시대나 장소, 사람에 따라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다는 것, 공평하다는 것, 우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공의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을 초월하여 항상 똑같은 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의라는 것을 옳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옳을 의라고 쓰죠.
그러니까 옳은 것을 의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나라에 따라서도 다르고 사람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으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이견이 있다는 얘기죠. 또 나라마다 이견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고자 하는 의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옛날 위인전기를 보면서 존경하였던 그 모든 위인들,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들은 위인이고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들은 훌륭한 영웅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위인이고 영웅이었다고 하여 모든 나라에서도 똑같은 위인으로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저는 가장 존경했던 그 왕 중 하나가 광개토 대왕. 그분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차지했던 모든 영토가 지금의 우리나라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해요. 그럼 중국도 상당한 수가, 러시아의 상당한 수가 우리나라일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땐 그가 광개토 대왕이라고 하여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큰 위대한 임금이다라고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봤을 때 그들은 그 왕을 침략자로 얘기할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몽고가 쳐들어온 것도 똑같을 거예요. 우린 병자호란 이런 어떠한 난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원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징기스칸은 위대한 황자라고 얘기하겠죠. 왜 어떤 나라에서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어떤 나라에서는 그 사람을 침략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안중근도 마찬가지죠. 안중근 우리는 의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 우리는 의로운 독립운동을 했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안중근에 의해서 저격받았던 일본 사람들은 그를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정한 훈장을 주며 그의 후손들 대대로 그의 업적에 대해서 우린 기억하기를 원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역마다 똑같은 사람의 행동을 다르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라와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인간들 사이에도 똑같단 말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지 않은가라는 것은 항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한 논란이 되고 사람들 사이도 굉장한 갈등의 이유가 됩니다. 얼마 전 군인 중에 한 명이 성전환수술을 했다라고 한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군대에서는 그 사람을 이제 보직 해임시키고 그 사람을 이제 전역시켰다라고 하니까 성소수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인권 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옹호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마다 어떤 관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옳다 그르다는 기준이 달라진단 말이죠. 이렇게 옳고 그름의 차이가 나고 다름이 생기는 것은 의가 될 수가 없어요. 무엇이 과연 옳은 것인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과연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과연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옳다라는 그 기준을 때로는 제약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사는 집은 이제 그린벨트에 있죠. 저희 대자동에도 우리 예배당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그린벨트 안에 있어요. 저희는 모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차양대도 만들고 컨테이너도 갖다 놓고 그 예배당에서 저희가 장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봤을 때는 사유짐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차양대를 만들었다고 철거하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내 땅에다가 내가 건물을 세우는데 국가에서 하지 말라, 개발하지 말라, 이런 어떤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옳은 것인가?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 사유지에 내가 내 건물, 필요한 건물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더 옳은가? 똑같은 행위를 보는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의의 기준은 역할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이 정하신 말씀은 항상 일정한 의가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가치에 두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의 의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곧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이 의로 정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불의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불의하다라는 것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뭔가 자기 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느냐, 이 기준을 갖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의로운 사람이냐 불의한 사람이냐 이걸 판단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또 그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했는가, 이걸 기준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내가 먹지 마라 하고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이 의의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은 불의한 자가 된다, 곧 범죄한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라는 사람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냐 아니면 불의한 사람이냐라고 판단할 때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말씀을 그가 듣고 순종했는가, 아니면 그가 듣고도 건성으로 그것을 외면했는가, 그걸 보면 노아가 의인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말씀하셨고 너와 내 가정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허무맹랑하다, 아이고 어떻게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면 온 지면을 다 수몰시킬 만큼 비가 내릴 수 있겠는가, 그것은 말도 안 되라고 그 말씀을 부정했다면 그는 의인이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허무맹랑한 말처럼 들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생명을 보존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는 그 인정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여기서 바로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불의한 사람이냐라고 판단할 때도 뭐가 기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기에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았던 조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똑같이 이동을 하였지만 우린 조카 롯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진 않죠.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는데? 말씀, 곧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따라 이동했지만 조카 롯은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고 보기보다는 큰아버지를 따라간 거예요. 마치 친구 따라 강남 가듯 사람을 따라 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 이동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카 롯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 성이 죄악에 관연함으로 그 성을 멸하겠다라고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자기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을 멸할 때 자기 조카와 그 식솔들이 다 함께 멸망당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을 하죠.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죄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기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며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의인 50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럼 하나님, 만약에 5명이 부족해서 45인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45인이라도 멸하지 않겠다. 그럼 40명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 40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럼 30명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30명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20명이면요? 그래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래, 내가 20명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약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 난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 심판받았다라고 한 얘기는 결국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의인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착한 사람이 없었다, 바른 사람이 없었다, 정직한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다 날강도들만 있었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신 구체적인 이유는 그 죄악이 관연해서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을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보았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자가 과연 몇 사람이 있었는가라는 걸 보면 알겠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기로 결심하고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그 성에서 나오라 하십니다. 자, 그 성을 나와서 산으로 빨리 피하라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 성을 멸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와 내 가족, 내 아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롯도 사실은 자기 식솔들이 있습니다. 자기 딱 내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식솔들이 있어요. 그리고 롯도 또 그 딸들이 정혼한 사위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빨리 이 성을 피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별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을 그 성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인은 누구였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카 롯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죠. 너 이 성을 떠나서 저 산으로 피하라. 내가 이 성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넌 가면서 결코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려고 하지 마라. 너는 속히 빠져나가라고 얘기하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셨고, 오늘 조카 롯에게도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두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이 애굽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그곳으로 가라고 똑같이 얘기를 하셔요. 애굽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물이 많고 거기 먹을 것이 많은 그 성에 머물지 말고 그 성을 피하여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자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한 사람? 순종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고 그대로 행한 사람을 의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되 그 행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이를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조카 롯을 구별해 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그 성을 멸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피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산이 너무 머니까 소알성이라고 하여 아주 가까운 성까지만이라도 피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받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뒤를 돌아보거나 그들에 머물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의인, 말씀을 알았으니까 의인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위들 역시도 말씀을 들었죠. 그 성을 멸한다는 말씀을 들었죠. 그렇지만 말씀을 들었다고 하여 사위들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의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할 때 그들도 망하지 않았어야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말씀은 들었지만 행하지 않았어요. 따라 나오지 않았죠. 그럼 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땐 의인이 아니에요. 불의한 자예요. 그 성을 멸할 때 함께 심판을 당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가라고 했죠. 자, 그들은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그 성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동을 하다가 아내가 뒤를 돌아봐요.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들에 머물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자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 아내 입장에서는 들었고 알고 있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지만 결국은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였죠.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이 아니라는 것은 그가 말씀도 알았고 그 말씀대로 행동은 했지만 그 행동이 주님이 원하는 그곳까지 도착할 때까지 지속이 안 됐다는 거예요. 중간에 뒤를 돌아보므로 그는 망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똑같아요. 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누구를 이끌어내셨냐면 의인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럼 그들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판단하셨는가?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만큼은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자, 초태생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양을 잡아다가 문설주의 바르고 너희는 그 집 안에서 옷을 입고 신을 신고 허리띠를 두르고 양고기를 먹되 구워 먹어라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초태생이 다 죽는 죽음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초태생이 죽지 않았어요. 그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들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말씀대로 양고기를 먹으며 밤새도록 준비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했던 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겁니다. 자, 이끌어내셔서 그들은 어디로 간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자, 그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는 여정 속에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죠. 자, 그런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을 보았을 때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간 게 아니라 태반은 광야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왜 죽었죠? 왜 그들은 못 들어갔죠? 분명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들 중에 하나님을 불평하다가, 그들 중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의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의인으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또 그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정탐꾼을 세웁니다. 각 지파마다 대표로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죠. 우리가 손자병법으로 온다면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불패.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한 게 맞아요. 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땅을 정탐해보고 돌아오면 우리가 싸울지 말아야 될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죠. 그렇지만 정탐꾼을 보낸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지시하신 적도 말씀하신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임의로 말씀을 초월해서 자기 임의대로 판단하고 정탐꾼을 보냈고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말을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를 뒀어요. 그 땅은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에는 아낙 자손처럼 큰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메뚜기처럼 몰살당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분명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신뢰하여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보다 정탐꾼들의 말을 더 권위를 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권위를 두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기에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 중에 딱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뭡니까? 결국 그들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그 자격을 뭐로 두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두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죄가 없는 사람을, 불의함이 없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판단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단 말입니다. 최근에 우한 지역에 있던 우리나라 교민들 한 700여 명 가까이가
우리나라로 이제 2대의 이제 항공기에 순차적으로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뉴스가 이제 이제 발표되니까 진천 지역, 아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막 데모하고 우리 동네로 올 수 없다 하고 막 이렇게 반대 시위했던 적이 있죠. 그들이 왜 반대합니까? 우한에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되고 있고 또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면 최소한 그들 중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약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 동네에도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 수 있다? 확산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걱정 때문에 반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 열을 다 재고 몇 번을 다 체온을 재고 그들의 어떤 건강한 사람만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 그들 중에 유병자가 있으면 그들을 격리시켜서 별도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 사람들도 14일 동안 잠복기 동안 그들을 어떤 일정한 시설에 격리시키겠습니다라고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안도시켜서 그들을 겨우 모시고 왔죠. 많은 사람들이 왜 걱정해요? 그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나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 들어오는 거야 뭐라고 하겠어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 감염된 사람은 절대로 우리나라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죠. 그래서 심지어는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를 국경을 봉쇄하자. 중국에서 오는 모든 관광객들과 모든 사람들을 아예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감염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접촉한 사람들이 다 뭐가 되니까? 감염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전염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통제하려고 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들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단지 알고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행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로운 사람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는 사람도 아니고 행동했던 사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란 얘기입니다. 저는 간혹 전도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에게 반론을 제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심청이는 천국 갔습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또 우리나라를 어떤 국난에서 구하였던 이순신 장군 같은 분, 그런 분들은 천국 갔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들 지옥 갔어요? 라고 얘기하면 물어본 사람들은 굉장히 화를 냅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들보다 훌륭하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도둑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나쁜 놈들도 되게 많은데 그들은 다 천국 가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난일 때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그 의의 기준은 제가 세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 선택하라고 하면 그분들도 다 그냥 같이 갑시다 하고 싶지만 그건 제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을 세우시는 하나님, 의의 기준을 세우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사람이든 근래 사람이든 간에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라는 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 뭐를 의로 기준으로 삼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의의 기준으로 삼으시니까. 그러니까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임당수에 빠진 것이 자기의 효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는지. 우리나라의 어떤 영웅과 위인들이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인지 아니면 자기의 신념이나 소신을 따라서 했던 것인지. 그건 제가 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그분이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 그릇됐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조카 롯에게도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라고 얘기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애굽을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자,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사는 이 세상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니 너희가 그 처소에 가길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은 것과 주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내가 너희를 예비하여 준비한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의인이고, 조카 롯처럼 그 성을 멸하신다고 할 때 그 성을 떠나 지시하신 산으로 가되 뒤를 돌아보거나 머무르지 말고 그 성으로 이동하는 자가 의인이고, 또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권을 두고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라고 얘기하든 끝까지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라고 하시겠는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의롭다라고 판단하시겠는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순종했던 경험이 있다. 아,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어. 나도 옛날에 미션 스쿨 다녔어. 나도 옛날에 나도 소실적인 했지. 이 과거에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느냐. 언제까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만약 내가 따라 나왔지만 롯의처럼 말씀을 거역하고 뒤를 돌아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보다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다면 결국 그 성에는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의인과 죄인 누구나 다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의인만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의인만 들어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서 의인을 찾았지만 율법의 기준으로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100% 다 지킨 사람만 의인으로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의인, 이 율법을 100% 다 지킨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준 율법을 100% 완벽하게 순종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결국 그러면 주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의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또 말씀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있는 자를 하늘나라에 대한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예수를 믿고 영접한 것, 그를 믿고 구원받은 것,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난 자, 결국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이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믿음이 변하지 않으면 주의 나라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따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다른 말로 착한 일 많이 합시다, 바른 일 많이 합시다, 이 윤리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결국 내게 주신 말씀에 얼만큼 순종할 수 있느냐, 얼만큼 그 말씀을 지속할 수 있느냐가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그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롯의처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가 뒤돌아보는 자가 없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권위를 두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불신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내게 준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되 언제까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을 받는 의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인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이 변동되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말씀에 두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의의 기준을 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의롭다라고 칭하셨사오니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의로워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롯의처와 같이 말씀 듣고 순종하다가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 말씀을 알고 듣고 순종했다 할지라도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